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반갑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뵙는 성도들도 있고요. 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 해 2024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 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세우사. 아멘.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모니터 스피커 조금만 올려주세요.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아멘. 그렇습니다.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몸에 넣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몸에 넣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몸에 넣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시고 주님 안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이 좌정하셔서 나의 삶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2024년이 그렇게 주님이 다스리시며 내 삶이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변화되는 역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며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시간 주님의 앞에 나와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며 주님이 내 삶의
온전히 다스리시는 나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나가게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2024년도 그렇게 예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예수만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싸우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는 이 예배 되게 하시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인 것을 알게 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또한 감사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해 첫 주일 예배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지난 날들을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따라 죄와 함께 살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말씀 안에서 새롭게 깨달은 결단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소중한 시간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로 모인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올 한 해에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 또는 예수를 믿고자 했으나 여건이 되지 못하여 기회를 놓친 영혼 그리고 구원은 받았으나 교회로 모이지 못하는 영혼들을 찾아 전도하며 또한 그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교회적으로, 가정으로, 그리고 각 개인이 한 해의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그 계획들이 비록 우리들의 꿈을 이루기 위한 것들일지라도 그것들을 시행하여 나갈 때 성취하는 기쁨과 때로는 좌절을 겪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고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온통 전쟁과 자연재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영혼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속히 전쟁이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오기를 바라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만나며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진리가 왜곡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무시되는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는 작은 불씨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맡기신 자녀들을 돌봐주셔서 그 부모들의 믿음을 본받아 성장하게 하시고 또 가정을 떠나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주장해 주셔서 우리가 남들과 같이 일상을 살아가지만 아플 때나 병들 때나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잘 견뎌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하는 시간에도 우리는 소망 안에서 평안을 잃지 않는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낯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과 가정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어떤 위험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긴급한 기도에 항상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곳에서 동역하는 우리들도 쉬지 않고 기도하며 물질을 지원하는 일에 인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목사님을 통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모두가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시는 감동에 결단하고 실천하는 믿음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이 하나님께 기억되며 연락되기를 원하오며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년을 맞이해서 우리 좀 목회자 부부와 우리 장로님 부부가 다 나와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 각 가정별로 이렇게 나오셔서 좀 부부도 좋고요. 특송하셔도 좋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나는 가족도 없고 부부도 없다. 이러시면 좀 마음에 맞는 성도들끼리 이렇게 같이 모아가지고 또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니까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 관객이 되지 마십시오. 예배 드릴 때 제일 나쁜 자세는 관객으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배자라는 자식을 그 정신을 잊지 마시고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2024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성경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계속 요한복음 다루고 있는데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보내신 마지막 날 밤에 하신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15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15장은 15장 1절과 또 5절에 나오는 첫 번째 예수님의 자기 선언으로 유명하죠. 1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I am the true vine. 그 다음에 5절에서도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I am the vine and you are the branches 이렇게 설명을 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이게 포도나무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막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는데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한 것은 포도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설명하신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뒤에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러면서 서로가 너희와 나는 서로 연합되어 있다. 붙어 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내용의 핵심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Relationship between Jesus and his disciple. His disciple, 우리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요한복음 15장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모든 메시지의 핵심 단어를 메인 키워드를 꼽으라 그러면은 뭘까요? 그건 바로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거하라라는 단어. 거하라, remain이라고 나오죠. 거하라는 겁니다. 거하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죠? 붙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너희는 가지다, 브랜치다. 나는 포도나무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생명이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은 거예요. 그 가지는 생명을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15장 안에서 이 거하라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세요. 총 12번 쓰십니다. 12번. 얼마나 중요하면 거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반복해서 쓰시겠어요. 이 거하라라는 단어가 이제 다른 표현으로는 붙어 있으라 이런 단어로도 같이 사용이 됩니다. 같은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려는 핵심 메시지는 결국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 15장의 전체적인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지가 나무에서 컷오프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가지는 죽는다고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가지인데 예수님으로부터 컷오프 되면 어떻게 된다고 우리는 죽어요. 근데 그 죽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15장 6절에서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표현하셨어요. 불에 던져 사르게 된다. 불태워 없애버린다라고 표현하셨단 말이죠. 우리 저쪽에 보면은 우리 지난 주일날 송구영신 예배 할 때 그 전에 밤에 바베큐 했어요. 불태우고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주일날 그 지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한 번도 안 온 거예요. 우리 교우들이.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남자 성도들 저거 좀 치워야 되는데 가서 보시면 불에 탄 나뭇가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쟤들이 있단 말이죠. 어떻게 돼요? 쟤는 훅 불면 사라져 버려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사라질 것이다. 근데 그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결국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우리의 생명은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까지 끊어지게 된다. 그래서 비록 예수님을 떠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즉시 죽는 건 아닐지 모르지만 그 순간 우리는 영적인 죽음을 선도받게 된다.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무서움을 모르고 예수님을 떠나죠. 특히 10대들, 20대들, 요즘 젊은 뉴스 그룹들, 기독교가, 교회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막 교회 떠나버려요. 신앙을 버려버립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았다. 저 이민교회 다니면서 뭐 그렇게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지. 여러분, 이것도 언젠가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상처는 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받는 거, 자기가 그 상처를 만들어내는 거죠. 남에 의해서 받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내면이 건강한 사람은 그걸 얼마든지 소화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면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공격에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처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 상처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교회를 떠나버려요. 신앙을 버려버린단 말이죠. 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 결과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하는 행동인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그러면 그에게 남은 것은 멸망뿐입니다. 그걸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데 가지가 불에 던져지는 경우가 또 하나가 있어요. 이건 심지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데도 예수님이 네가 아무리 나에게 붙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 난 너를 잘라버리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15장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2절입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내게 붙어 있어요. 내게 붙어 있어요. 지금 붙어 있지 않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나 예수 믿어요 라고 얘기는 한단 말이에요. 교회는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어떠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예수님 어떻게 하신다고? 아버지가, 농부가, 하나님 아버지가 그걸 컷오프 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저 옛날에 그 뉴질랜드에서 살 때 그 교회의 마당에 체리 나무가 4그루가 있었어요. 처음에 그 교회에 부임했을 때 그 해 여름에 체리가 열리는데 어마어마하게 체리가 막 열려가지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옆에는 자두나무가 2개가 있어요. 노란 자두가 얼마나 풍성하게 열렸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열매들이 맺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가지를 잘라줘야 돼요. 그걸 가지치기라고 그래요. 가지를 안 잘라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곰팡이가 썩어요, 나무에.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들이, 가지들이 거기에 곰팡이가 쓸어가지고 나무가 곰팡이가 씁니다. 그래서 저희 능숙한
사람들은 그 가지치기를 해요. 쫙쫙쫙 해서 열매가 많이 맺힐 것 같은 그런 가지들만 쫙 놔두고 나머지 가지를 쫙쫙 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생각엔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너무 매정하시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이라니까요. 내가 중심인 거예요. 내가 대접을 받고 내가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하나님 나를 무조건 사랑하셔야지.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나를 사랑하셔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무섭게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붙어 있어도 열매 맺지 않으면 그거 컷오프 해버리겠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처치 고어로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거 예수님이 컷오프 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처치고어로서의 신앙생활에 만족합니까?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에 얼마나 만족합니까? 제가 하도 우리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여러분 귀에 이제 막 피가 날 정도로 아마 이제 또 똑같은 소리, 잔소리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 너무 중요한 얘기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잘 못 느껴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 그렇게 하셔도 나는 뭐 그렇게 못하니까 내 상황과 형편이 안 되니까 뭐 여러분 상황과 형편 탓하지 마세요. 상황과 형편이 안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 싫으니까 안 하는 거죠. 그쵸?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 싫으니까 안 하는 거지. 안 하고 싶으니까 편하게 교회 다니고 싶고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러니까 안 하는 것일 뿐이지 정말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할 수 있으면 다 하지. 해야 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열매 맺어야 된다고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그쵸? 네. 어떻게든 해야 돼요. 저 옛날에 제자훈련할 때 시골에서 서울 강남인데 시골에서 이렇게 집안이 쫄딱 망해가지고 서울로 오신 분이 계셨어요. 철원에서 사시던 분인데 그분이 왜 망했느냐? 농사를 지으시던 분이요. 몇천 평의 농사를 쌀농사 하다가 그때 무슨 홍수가 난다 뭐가 난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빚이 3억 넘게 30만 불 넘게 빚이 생겨가지고 그 빚 때문에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자녀들도 막 이게 그 아르바이트 하려고 하니까 그런 철원 그 동네에는 아르바이트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로 나와서 어쨌든 일자리 잡고 그래 남편도 막 농사하는 막노동 하는 데 가서 일하고 그 여자 집사님도 남의 집 가사 도우미로 식모 들어가 그걸로 일하면서 근데 그분이 제자훈련 받으시면서 내가 비록 식모살이를 하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다가 그분이 선택한 게 뭐냐면 호스피스 사역에 자원한 거였어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 교회에서 호스피스 사역팀이 있는데 그 호스피스 사역팀에 조인해가지고서는 이제 생을 얼마 남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서포트해주는 일을 하겠다고. 식모 아줌마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찾아보면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게 열매 맺는 삶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열매 안 맺죠? 그런데 왜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죠? 여러분이 동의하시든 동의하시지 않든 그건 아마 불변의 진리일 거예요. 그건 다 내 선택이에요. 내가 하기 싫은 거.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니까. 굳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할 필요가 있나? 이게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오늘날 현대 기독교의 현대 교인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어떤 교회만 가요? 요즘은요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는요 우리 교회처럼 이런 작은 교회는 사람들이 안 옵니다. 이게 되게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요
코로나 이후부터는 어떤 교회가 부흥 성장하느냐? 대형 교회들. 예. 대형 교회들은 지금도 계속 한 주에도 몇십 몇백 명씩 교인들이 들어와요. 세 가족이 들어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편하니까. 예. 처치고하기 정말 편하니까. 그냥 교회 가서 예배만 참석하고 굳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 필요도 없고 막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지도 않고 나도 누군가에게 관심 가질 필요도 없고 그냥 주일날 가서 예배만 드리고 집에 오면은 아 나도 오늘 예배 다 드렸어. 나도 신앙생활 했어.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네, 주님은 분명히 그런 식의 신앙생활은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 맺지 않는 자는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겠다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 신앙생활은 반드시 목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열매 맺지 않는 자는 찍어 불에 던져버리겠다고 주님은 분명히 경고하셨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워닝 사인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어떻게 하면 이번 2024년에는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셔야죠. 2024년에는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열매 맺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꼭 천편일률적으로 열매 맺는다 그러면 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 전도를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만이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가 그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예요. 이 9가지가 다 뭡니까? 우리의 성품이에요. 우리의 성품. 우리의 삶의 모습이란 말이죠. 전도도 분명히 열매예요. 전도도 분명히 열매지만 그것도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임에 분명하지만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 자체가 결국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게 알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게 단순히 그냥 신앙생활 한다는 건가?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특별한 게 있어요. 그걸 좀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여기서 보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표현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If you remain in me and my words remain in you, 이게 같은 거예요. 같은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의미한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이죠? 예, 말씀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말씀을 마음에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있는가? 나는 내 삶의 모든 순간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걸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성경 지식을 갖고 있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도올 김용옥 씨 아십니까? 도올 김용옥, 머리 빡빡인 세계적인 철학자 있어요. 프랑스 본 대학도 졸업했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중국 북경대학에서 철학 박사하고 막 엄청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신학 강좌를 합니다. 마가복음 강의 뭐 이런 걸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신학도 공부했거든요. 성경 엄청 잘합니다. 막 박사예요, 박사.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강의하는 거 내용 들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야, 도울이라는 사람이 신학 강의를 한다? 그냥 귀에 쏙쏙 박히게 강의를 해요, 목사님. 예전에 저 사역하던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이분이요, 신앙 강의를 하시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목사님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뭔데요? 들어봤더니 어떤 천주교 신부가 하는 거예요. 그걸 목사한테 와서 이걸 들어보라고 얘기를. 내가 그래가지고, 막, 권사님, 권사직을 박탈시켜버릴까 보다 내가 그냥 그랬어요. 그 정도의 구분도 못하면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근데 왜 도울의 강의를 들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는 박학다시 가지만 그 마음에 예수가 없어요. 성경의 내용들은 많이 아는데 그 성경에 담긴 내용이 진리라고 믿질 않아요. 그 마음속에 성경 말씀을 두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삶의 원리로 삼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만 가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라는 말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라는 곳으로 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라고 하는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목사들 중에 금기와 같은 찬양이 있어요. 아세요? 이거 영업 비밀인데. 뭔지 아세요? 네. 부름받아 나선이 몸이에요. 왜냐면 거기 보면 2절인가 3절에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근데 목사들 중에 진짜로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는 사람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그 찬양 부르면서 다들 원하는 거 원서 다 어디다 넣냐면 500명 이상 대형 교회들, 500명 이상 안정적인 교회들에만 원서 넣어요. 그러고서는 난 이렇게 청빙이 안 되나 몰라. 지금까지 한 100군데 원서 넣었는데 안 됐어. 제가 아는 후배 중에 그런 친구가 있어요. 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아굴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던 찬양을 부르질 말든가. 성경 이야기하라고 하면 잘잘잘잘 얘기 잘하는데 실제 삶에서 보면은 성경이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말씀이 지배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마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마음 중심에 모셔두고 사는 사람은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삶의 주도권을, 결정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9절.
저기 제가 잘못 썼는데 9절인데 7절이라고 잘못 썼습니다. 9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조금 더 우리 교회적인 용어로 바꿨으면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은 2024년 하루마다 그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살아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됐죠? 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날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걸 기억한다는 거예요. 내 일생에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나에게 큰 도움을 준 고마운 귀인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절대로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사람의 본분이죠. 나에게 큰 도움을 주었는데. 제가 예전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에서 되게 큰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거대한 힘에 의해서 저를 배척하고 막 이렇게 그랬어요. 저의 곁에 오지도 않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때 진짜 자기가 피해를 당할 걸 각오하고 제 옆에 와준 동료 목사님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제가 그래서 그 교회로부터 사임을 하고 나왔을 때 그분들도 자기들도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나왔어요. 이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 그러면서. 감사하게도 그분들이 다들 좋은 교회로 이렇게 청빙이 돼서 이렇게 사역지를 찾아서 가시고 그랬었는데, 제가 그래서 지난 2년 전에 우리 교회 청빙하러 왔을 때 우리 교회에 와서 인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때 나에게 도움을 줬었던, 그때 나에게 힘을 주고 나와 함께 있었던 그 동료들을 찾아가면서 같이 만나고 고마움을 표시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나를 도와줬던 사람이 있다면 그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해서 잊지 말고 항상 고마움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근데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도움받을 때는 되게 막 고맙다고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바로 그냥 등 돌리는 사람들. 요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달라야 돼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무엇을 한들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무엇을 한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진리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한들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그걸 잊지 않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억하고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오늘도 예수를 위해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너는 내 안에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야,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려줄게. 그게 뭐냐면 내 계명을 지키는 거야. 여러분,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내 삶을 주님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회사 가가지고서는 예수님을 위해 살지 않겠습니까? 회사 가가지고는 자기 막 더 뒷돈 챙기려고 하고 막 탈세하고 막 해서 어떻게든 돈을 더 많이 벌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내가 예수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한 사람이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고백했다면 어떤 갈등의 순간이나 위기의 순간이나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다운 모습일까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삶이에요. 그게. 그래, 갈등이라도 해야 돼요. 그런 고민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면 그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느냐. 14장 21절에서도 보면은요, 예수님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결론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얘기되는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열매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게 이제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예수님의 명령과도 연결이 돼요. 결국은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열매입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예수님이 무엇을 명령하셨는가? 12절과 17절에서 오늘 보면 12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 계명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This is my command. Love each other.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렴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뭐예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 지난 주중에 요한복음 13장 다루면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첫째, 어떻게? 예수님은 절박감을 가지고 사랑하셨다. 이 절박감이라는 게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 사랑하는 아내가 암에 걸려서 시한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만 3개월밖에 목숨이 남지 않았다. 의사가 그렇게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저는 아마 목회 그만둘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은 3개월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제 아내를 돌보고 서포트하고 할 것 같아요. 아내가 저한테 막 짜증내고 막 그래도 다 받아줄 것 같아요. 왜요? 3개월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근데 제가 그러지 않는 건 왜 그래요? 너무 건강하니까. 이게 절박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제가 절박감을 가지고 제 아내를 사랑하면 제 아내가 무슨 짓을 하던, 아유, 당신은 예뻐요. 당신은 귀해요. 여보, 알겠어요. 제가 다 할게요.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 마음으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럽니까? 요즘 교회에서 그래요? 서로에 대해서 관심도 안 두잖아요. 그래서 이런 작은 교회가 너무너무 귀하고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큰 교회 갈 필요 없어요. 큰 교회 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옆에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게.
쇼지, 쇼. 예배란 우리가 한 지체가, 공동체가 서로 연결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 김영환 집사님이 지난 주중에는 잘 지내셨는가? 건강 괜찮으셨는가? 우리 강 집사님이 기침 안 하시고 잘 지내셨는가?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서로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거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 교회 멤버들을 먼저 사랑해야 돼, 먼저.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그 얘기 말씀드렸죠? 불특정 다수, 세계 선교를 얘기하면서 저 지금도 예수를 알지 못해 죽어가는 저 아프간의 사람들, 중동의 사람들, 북한의 동포들을 그러면서 막 기도 시간에 펑펑 우는데 옆에 사람 사랑 안 해. 그러면 어떻다? 요한 1서에 보면 그건 가짜다 얘기한다고요. 성경은.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부터 사랑하고 함께하는 공동체 지체들부터 먼저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구제 사역을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교회 내 성도예요. 그런데 교회가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 구제하면 이거 안 되는 걸로 알아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 어디서 그렇게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성경적이지도 않은데. 그렇다고 밖에 있는 사람들을 돕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도와야죠. 제 말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지체들도 돕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들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 먼저.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조이라고 표현할 때 J가 뭐예요? Jesus first. 그 다음에 O가 뭐예요? Others second. 다른 사람들 먼저. 그 다음에 Y you third. 네가 세 번째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죠? M me first. 그 다음에 J Jesus second. 그 다음에 O others third. 이건 열매 맺는 삶이 아니다. 열매 맺는 삶이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시간에 그래서 to the end 끝까지 끝까지. 그래서 이거는 포기하지 않는 걸 의미한다 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정도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fully, totally, 전부 다, 전적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건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는 것까지 사랑하셨다. 우리도 그렇게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 13장에서 말씀드렸죠. 이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18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18절부터 27절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무슨 얘기인가?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remain in Jesus 하면은 세상이 우리를 헤이트할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헤이트할 것이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예수님 뭘 요구하세요? Remain in me.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그래도 너희는 내 안에 붙어 있어야 돼.
왜? 너희가 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그러나 너희는 내 안에 있어야 돼. 왜? 너희는 내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너희가 믿음을 지켜내라. 내 안에 있어. 예수님 안에 있는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요구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미워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내는 것을 의미해요. 세상이 아무리 너희를 박해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세상이 너희를 유혹한다 하더라도 너희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삶이 고단하고 힘들 수 있지만 그 고단하고 힘든 삶 속에서 너가 나를 향한 이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면 너는 열매 맺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친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 사람들 돈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며 살 수 있는데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내 신앙을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키겠노라고 결단하며 사는 것, 그것 자체가 열매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우리는 열매는 뭔가 거창한 것으로 막 이게 눈에 보이는 성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열매를 못 맺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란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그냥 교회 나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나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진심 어린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나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믿음을 지키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주님 앞에 고백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설교의 제목인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라고 제목을 지은 건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뭡니까? 그 열매가 뭐예요? 예? 그 열매가 뭐예요? Love each other.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또 뭐예요? Keep the faith. 믿음을 지켜라.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는요,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가 이 베이커스필드에서 제일 크게,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전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되면 좋겠지만, 예.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게 주님이 기대하신 열매가 아니라, 비록 한 35명도 안 되는 숫자가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지만 너희가 정말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럼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그러면 세상이 너희를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이 믿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표를 제가 저기 교회 간판 달면서 이렇게 지었어요. 제자로 부름받고 제자로 살아가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이거 교회론 하면서 왜 우리가 이 표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직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는 교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의 표가 아닌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목사님이 그렇게 지었잖아요.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그러면 그런 게 있어요? 이러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저도 압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 강대상에다 이거 붙여놨더니 막 얼마나 거세게를 반대하는지.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거 비본질이니까 싸우기 싫어서 그냥 뗐는데 저는 여러분들의 뇌리 속에 팍팍 박히게 만들고 싶어요. 우리는 제자로 부름받고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누가 쿡 찌르면 그냥 관등성명처럼 이병 박순종! 그러고 나올 때까지 우리는 제자로 부름받고 제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입니다.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다고요. 아주 그냥 머릿속에 그냥 그게 각인이 되고 세뇌가 돼서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의 문제를 만나든지 나는 예수의 제자다. 나는 예수의 제자답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뭐라고 할까요? 그 마인드를 가지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의 문제가 오더라도 제자다운 선택을 하고 제자다운 길을 걸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2024년에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를 이끌어가라고 책임을 맡겨주신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2024년 한 해 어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으니 그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우리의 믿음을 이 세상 속에서 지켜나가는 열매 맺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로 부름받고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의 삶 가운데 주님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 새벽에 만나 본문은 요한복음 16장으로부터 21장까지고요. 다니엘 1장입니다. 수요 강단 시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교회 달력이 아직 안 가져가신 분은 한 가정당 벽걸이 2개, 탁상용 1개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소그룹 성경 공부 모임을 개강합니다. 오후 1시 30분입니다. 이번 주부터 중보 기도 모임은 오전 10시에 성가대실에서 진행합니다. 2024년 정기 공동회의가 1월 28일 주일에 있습니다. 1월 생일자를 축하드립니다. 오경봉 목사님, 오주영 형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또 하나 축하 하나 좀 더 하겠습니다. 우리 김동현 군이 졸업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기 졸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죠? 예, 공부를 잘해가지고 남들보다 빨리 졸업을 하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우리 동현이 나와주세요. 교회에서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지급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공부하느라.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내 안에 함께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시다.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자리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 우리이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며 우리를 품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4년 새해가 밝았는데 이 새해에도 그렇게 매 주마다 주님의 공로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께 드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그렇게 자신의 몸을, 자신의 삶을 주님의 것이라 인정하는 마음으로 그런 믿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균하게 사용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며, 드린 예물만큼 아니 그보다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사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